말씀은 다윗이 암몬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치고 각 나라들을 이렇게 칠 때 그건 선제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든지 그런 싸움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암몬과의 싸움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8장을 보실까? 사무엘하 8장 12절을 보시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 모압의 싸움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위에. 그런데 암몬과의 싸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암몬과의 싸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친척.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자기 딸들과 술 취하고 관계해서 태어난 그와 같은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이다. 광야를 갖다 지나가게 될 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들과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 왜? 너희들의 친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절대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에 어떤 성을 갖다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신명기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을 이거는 한번 가보면 오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이렇게 처리하라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먼저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청하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면 바로 절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다스리라. 거부하면 그와 같은 성을 에워싸고 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는 많이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해서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한 심판인데 그걸 남겨뒀어요. 그 남겨두다 보니까 이것이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구원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고 또 심판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때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어떤 그 무리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된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하스입니다. 그 나하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나하스가 살아생전에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와 같은 왕이에요.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윗이 지금 조문을 하는 거죠.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이 얼마나 이 참 그 생각하고 하니까 감사하니까 그 조문을 잘 은총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 먼 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도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느냐. 그 아버지 요나단의 그 같은 좋은 언약과 그 호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희 할아버지 그 소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주고 너는 나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9장 8절을 가볼까요? 사무엘하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내 처지가 개만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무비보셋이 아주 너무 겸손하게 지금 그와 같은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아들 한우는 아마 잘 받아들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신하들이 문제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신하들이 저거 분명히 조문 사절단이 아니다. 그리고 왕을 갖다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정탐해 가지고 우리 나라를 갖다 치려고 지금 그런 사절단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운이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어이없는 일을 갖다 하는 거죠.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오늘 중동볼기 그걸 갖다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중동볼기는 긴 옷에 지금 이 속옷도 입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잘라버려 궁둥이까지 지금 반으로 이렇게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옷이 반쪽이고 뭐가 드러나게 돼버리냐면 수염도 다 깎이고 궁둥이 모양이 지금 드러나는 엄청난 모욕이고 수치죠. 이것은 이 사절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모욕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수염을 깎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우리 종이다 하는 그와 같은 표시고요. 중동볼기 궁둥이까지 옷을 이 반을 갖다 잘라갖고 그 속살을 드러내게 만든 것은 엄청난 수치고 모욕입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한운이 지금 신하들 말만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다윗의 호의를 갖다가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툼과 이와 같은 분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냐면 오해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과 부부 사이의 다툼도 오해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 한쪽의 말만 듣고 확인 절차도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냐는 거죠. 엄청난 분열과 다툼과 비극,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완전히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먼저 기도하고 또 그것이 과연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갖다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가 얇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기가 얇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딱 들으면 들은 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가서 그냥 퍼뜨려 버리는 사람. 사실 확인도 없이.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엄청난 분쟁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성도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막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의 이 다툼과 분열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야기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기가 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한테 많은 말을 합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별 얘기를 갖다 다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일을 갖다 진행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저도 겪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갖다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었던 거예요. 사모님들도 조심해요. 사모님들도 이 다 듣고 그냥 기가 얇은 사모님들이 그대로 일을 진행시켜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게 만들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만드신 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그래서 그 기능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미움이 된 줄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또 역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잘못된 일을, 악한 일을 저희들이 범했습니다 하고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해놓고 뭐까지 있냐면 고집까지 있어가지고 고집까지 있어서 야, 또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우리를 분명히 칠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군사로는 안 되니까 용병, 다른 원군까지 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과 전쟁을 갖다 벌이게 됩니다.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잘못됐다. 정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질 때도 한번 보십시오. 남북이. 이스라엘이 이 남쪽
두 지파와 북쪽 열 지파로 갈라질 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는 안 갈라져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갈라져야 되지만 안 갈라집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왜 갈라집니까?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듣냐 하면 이 원로들 나이 드신 말들을 들어서 이제는 뭐 백성들이 이 노역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해서 지쳐 있고 그 다음에 막 성전 건축하고 이러느라고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걸 경감해 줍시다. 그런데 이 젊은 이 신하들은 아니요. 더 솔로몬 왕 때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버릇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 원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이와 같은 친구들 말을 들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보세요. 누구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하죠. 이게 이 유다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연장을 받았어요. 바벨론에서 위로하러 오지 않습니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왕궁의 보물이라든지 그 군기 창고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절단에게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절단은 정탐꾼들이죠. 이거는 왕을 위로한다는 명말의 정탐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보여준 거 이거 전부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히스기야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 갖고 바벨론을 침략해서 그거 다 갖고 가버려요. 다 뺏어가 버립니다. 노예로 잡아가고. 그러면 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이런 잘못을 갖다 이렇게 범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지혜를 받아서 이 바른 결정을 할 때 그걸 통하여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화평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군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아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 장군을 갖다 보냅니다. 둘째가 아비새고 셋째는 죽었죠. 예, 셋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격을 해버리냐면 그 수도까지 지금 진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장군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정세를 먼저 좀 잘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막말로 얘기하고 호의를 베풀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호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당했으니 요압은 더더군다나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장군이에요. 확까지 진격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딱 그 코앞에까지 성 앞에까지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딱 갇혀버렸어요.
모압은 성에 나와서 그 앞에 진치고 있고 이 아람 군대 용병을 가도 원군을 청했다 아람 군대를 쫙 뒤에다가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요압 이스라엘은 지금 도관에 든 지가 돼버리는 거죠. 도관에 든 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대조되는 게 나하스의 아들 한운, 나하스의 일을 여기 암몬의 왕 이 한운은 자기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오해를 해서 했을 때 돌이켰으면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걸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요압도 지금 아차죠, 아차. 야, 이거 너무 성급했구나. 그런데 요압은 그것을 깨닫고 빨리 대비책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앞에는 암몬이요. 뒤에는 아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아람을 칠 것이다. 또 동생 여기 아비새에게는 너는 이 암몬을 갖다가 상대해라. 그래서 내가 내가 전세가 불리하면 네가 나를 돕고 네가 전세가 불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빨리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합니다. 우리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깨닫다면 어디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됐는가를 파악하고 빨리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갖다 돌이키는 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잃은 것도 아니에요. 다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시행착오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다 보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진행하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목표가 성취가 되어지고 요압이 빨리 깨닫고 전열을 갖다 이렇게 양쪽으로 분배해서 지금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비새 장군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도관에 이제 몰렸으니까 사실 굉장히 그 낙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바로 굉장히 위로하죠. 너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것을 갖다 점령해서 우리 영토를 넓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 요압 장군이요, 이 다윗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신앙이 좀 묻어났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요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다윗 명령도 어겨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넬도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대사를 그르쳐버린 사람이 요압인데 이러다가 다윗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성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동생 아비새를 갖다가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속한 것까지 우리가 염려 걱정해버린 바람에 얼마나 우리 에너지들을 갖다가 쓸데없는 곳에 낭비합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오늘 최선. 과거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 날은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그건 맡기고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 변화시키는 거, 바꾸는 거, 그건 내 영역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설교 준비해갖고 열심히 설교 잘하고 뭐 은혜 있다 어찌고 저찌고 들어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 설교자가 깊이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성도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막 착각이 일어나죠. 예배 마치면 오늘 막 은혜 받았습니다. 사단이 금방 당신이 얘기 전에 얘기했거든. 그 꼴값 받아 잡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목사님 오늘 참 수고하시고 막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은혜를 끼친 것처럼 이렇게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오늘 또 이 요압이 벌써 자기 실수를 했는데 빨리 그것을 깨닫고 원위치를 시켜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상황 보니까 벌써 아람 군대가 지금 요압에게 그 기가 질려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개입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개입이 됐죠. 그 다음에 모압, 여기 보게 되면 이 암몬 왕들은 사실 참 이게 얼마나 이 깨돌이에요. 성 앞에 잠깐 나왔다가 분리하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려고 성 안으로 도망가려고 자기들은 성 앞에 있고 아람은 지금 쫙 뒤쪽에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진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암몬도 강한 아람이 도망가 버리니까 잽싸게 그냥 도망해갖고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바로 전쟁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아람의 그와 같은 왕이 하다레셀이 여기 다시 또 군대를 갖다가 소집을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또 쳐들어옵니다. 엄청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아람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큰 나라고 강한 나라인데 그때 오늘은 다윗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아람의 패한 나라들과는 서로 화친을 갖다 맺게 되고 바로 이때로부터는 아람이 암몬의 나라가 아무리 아람에게 이제 원조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이때로부터는 결코 아람이 이 암몬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맞게 됐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전쟁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한온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조언을 했을 때 지혜롭게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처리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전쟁까지 일어나고 엄청난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된 이 사건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말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정말 중요한 말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이 말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한운 왕을 통하여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도와주셔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화평케 하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